성경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또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족을 생각하고 그 남아있는 식구들, 그 다음에 재산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살면서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과연 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사람이 마치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만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구원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그 21장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갚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인 사망을
당하셨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내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렇게 그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만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저들과 만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보니까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리더자인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무엇을 하느냐? 저들이 하는 짓이 그 몇몇 그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고기 잡아 먹고 생업을 고기 잡는 그 일을 바로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남아 있어 보니까 무엇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저들에게 잡힌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는 바삭한 사람들입니다. 왜? 거기에서 잔뼈가 굵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고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잘 잡히고 하는 것을 어느 때에 또 던지면 잘 잡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날이 아침이 다 되어져 갑니다. 이제는 그물을 싣고 이제 육지로 나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나? 하니까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물이 가득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153마리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사도 요한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더욱더 다른 제자들보다 친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당장 그 물에 뛰어들어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육지하고 이제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물을 끌고 육지에 나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떡과 고기를, 즉 조반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이 밤새도록 지친 자기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한 것을 보고 아마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났지만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딱히 무슨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뭔가 섬찟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죽는 데라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다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찌 되나 싶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예기치도 않게 다른 여종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종들로부터 당신이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들었을 때에 3번 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닭 울기 전에,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극구 부인을 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역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 순간 부활하신 것을 알리시고 또 저들의 실패 현장에 나타나셔서 고기 못 잡은 그 현장에서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밤새도록 지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서 왜 하시는 질문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건 성공한 것이죠. 회복이죠. 만족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지치고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먹었다면 그건 만족할 만한 일이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물어야만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특히 또 이 부분을 40년이 넘도록 얼마나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필레오 하고 이렇게 그 원어를 가지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과연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 하는 것은 제일 첫 질문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까지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나 같은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유교적인 사상이 더욱더 많이 있는 가운데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 아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집, 가족,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봅니까? 쉽게 보지 않아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예수님이 그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쭉 거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아하, 이 질문은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으며 또 자기의 집이나 전토를 소유하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버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린 자는 너가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 거기에 답이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행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는 네가 계명을 지켜요. 나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에게 있는 너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나를 위해서 버리면 너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생각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고상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진리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생을 논하면 우습지 않아요. 진짜 우습잖아요. 왜? 어린 아이들은 인생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논하면은 어린 아이는 그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어지고 나면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철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그 신령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사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바로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야. 그때야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야 그냥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다가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것만 아닌데 착하게 사는 것만 다 아닌데 그거는 진짜 수박 그달기예요. 그냥 맘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칫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얻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를 저는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헤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데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굳이 교회를 옮길 필요가 있느냐. 굳이 여기서 저기로 내가 진리를 찾아 다닐 필요가 뭐 있냐.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교회는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교회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되어졌다, 그 목사가 잘못되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되어졌을 경우도 있지만은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을 그냥 유치원만 다니는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유치원 수준에서만 머물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목사라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믿는 가정에서 또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에 진짜 세상에 그 대입 전문 학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학원이 없나? 정말 그런 데가 있으면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어를 배울 때도 다른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전국에서 한 10명만 모이는 곳에 그 전문가한테서 배우러 제가 시간을 내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다. 누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성경을 누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 복학을 하기 전에 아예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그때에 한참 그 유행했던 것이 종말론이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참 책도 많이 읽고 했지만은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늦었다고도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내 남은 생애를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제게서 잘못된 것을 지금부터라도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뒤 그 여러 곳에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또 물질 같으면 그것들보다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물질들보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물건을 재산을 만약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가장 소중하게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갔고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가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해놓고 자기 목숨이 진짜로 위태로우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극구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자기 목숨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그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왜 그러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져서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니 베드로도 슬그머니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은 못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 믿는데 그 사람은 믿음만 믿는데 여러분 이렇게 맹세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다 떠나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베드로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진짜로 돌아봐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한번 묻고 또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나? 주님이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3번이나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내가 주와 연합이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보다 진실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야, 내가 그랬잖아.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네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해서 너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꼭 그렇게 안 할 거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특히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랍비들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나 같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공정을 베풀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정 그리고 한순간 내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내가 어찌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 내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즉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양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양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뭐예요? 이미 자기 생명을 드린 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미 드린 자입니다. 싹군은 뭐예요? 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것이고 뭐고 양이고 뭐고 다 내끌어놓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붓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싹군이라는 얘기죠. 싹군은 절대로 이 양들을 키우려고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바로 이 양들을 세우려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부르려고 하지. 그게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지 않는 자,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더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여기서 젊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아직까지 내가 젊었다. 힘이 있다.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가졌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늙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드립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곁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는 이렇게 죽는데 요한은 어떨까 싶어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2절에 있어요. 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든지 어떻게 굉장히 추앙을 받으면서 살든지 간에 나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뭐요? 오직 주를 따르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쯤 되어서 우리는 젊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내 삶의 목표는 무엇으로 세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내 전부를 다해서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아까운 거 없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목표는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웃을 아무리 내 것을 생명까지도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목표 없어요. 그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삶이 나의 행복이 될까? 그 삶이 내 기쁨이 될까? 그 삶이 내게 안식이 될까? 여러분, 그 삶을 살 때에 능력이 나와요. 그 삶을 살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조금도 불만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을 두고서 지금까지 다른 인생의 목표, 내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종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극국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부패한지라 그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힘이 기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